주의 거룩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또 저희들 신앙 자신을 한 번 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얼마 동안 때로는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큰 약속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집사님 이 가정에 참으로 혼사를 앞두고 신경도 많이 썼었고 과로하심인지 수족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심할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여, 그 가정에 딱한 사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도가 일생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겪을 것은 다 겪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쯤 말씀을 상고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한 절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양자라는 제목입니다. 양자. 에베소서 강의 설교가 오늘 저녁에 9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1장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 5장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한번 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이라는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는 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양자로 그냥 옮겼는데 아마 우리 성경은
그렇게 옮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 혹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모자라는가 싶어가지고 섭섭한 감을 갖지만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 점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로마법의 양자입니다. 로마 법의 양자 간단하게 소개하고, 둘째로는 성서가 가르치는 양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크게 말씀에서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배너라는 영화를 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가서 구경을 한번 했는데, 윌리엄이라는 그 감독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십계와 배너는 아마 영화 사상의 불후의 명작이며 아마 그 이상 좋은 작품을 내기 어렵지 않나. 이 강단에서 영화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영화를 좋은 영화는 다니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이 다니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요새 영화를 보니까 길거리에 게시해놓은 거 보니 너무 야하고 곤란한 영화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좋은 영화는 이 문화생활에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영화는 참 좋은 것이지요. 옛날에 제가 영화 배너를 보니까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쉽게도 보니까 울고 많이 웁디다. 그래서 쉽게 그리고 배너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들었었답니다. 저도 어떤 부인 한 사람이 배너 보고 참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오늘 지르놈은 이제 아시아 극장에서 날 광고를 잘 해주셔서 좋다 할란지 모르는데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배너에 보면 배너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법률상으로 상속을 받은 그런 이와 같은 양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양자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만이 독특하게 양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복음에도 양자라는 말이 없고,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양자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니까 굉장한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헬라의 모든 문물을 다 통하고, 또 바리새 교인으로서
또 요즘 말하면 신학자고 법학자이고,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순전히 법률학적인, 이 법철학적인 입장에서 영감을 받아가 썼는 글입니다. 아주 법에 정통했고, 고린도전서 전후를 읽어보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히랍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히랍 철학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적인 입장에서 히랍 철학에 좋은 것을 영감으로 빌려와서 성경에 들어였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바로 그 스도이그 철학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옮겨왔어요. 옮겨왔는 그런 의미에 이분은 히랍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로마의 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또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아서 참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교 신학을 수립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오직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세계가 공산주의 그렇게 쉽사리 안 되는 것은 바울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바울 때문에 공산주의 궁극적인 승리가 문제가 된답니다. 그건 우리가 깊이 연구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로마인서 같은 그런 대단한 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뭐 그러려고 하지만은 공산주의 이론은 사람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의 그 제도가 나빠서 그렇다. 사회의 빈익비, 부익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가 그런 의미에 혁명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토인비라는 학자가, 막스가 이 사회의 불평의 원인을 잘 분석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중대한 문제를 빼먹었답니다. 그 로마인서 7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불탈 수 있는 조건이 다 없어져도 이 심령 문제가 해결 안 나면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철학이 결국은 성경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다가 그들도 고민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제도 잘 모르면서 얘기 다 할 건 없고, 그러면 로마의 법에 생판 자기가 나지 않는 자식을 아들로 맞아들이는데 그걸 양자라 합니다. 어댑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양자인데 양자는 법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양자하고 싶다고 양자가 되지 않고, 다만 양부가 될 사람이 법정에다가 아무 아들을, 이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고 싶다, 아들로 삼고 싶다 하면은 그 법정에서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누구의 양자가 될 수 있나 없나는 법률학적인 심사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이 사람은 적부심사 가운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암만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양자로 못 삼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에 적부심사 가운데 큰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로마의 법정에서 양자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절차를 받습니다. 양자 절차를 밟으면은 그 양부하고는 한 방울의 피도 안 섞여도 똑같은 아들 취급을 하도록 3가지 특권을 준다는 겁니다. 3가지. 첫째로는 그 가문의 영예를 계승한답니다. 가사 말하면 그 아버지가 로마의 법에 로마의 공을 세가 백작인 같으면 그 양자 되는 사람도 그 자기를 계승합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로마의 법에 대한 것을 소설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직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장면, 자기 어머니가 병이 났고 자기 여동생이 병이 났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할 때에 자기 손에서 칼이 땅에 떨어졌다 했어요. 그거는 장차 로마에 가서 집정관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기를 이겨서. 당대의 로마의 집정관이라 하면은 수상격입니다. 집정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계승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둘째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그런 상속에 관한 상속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예스러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3가지가 로마 법에 있어서 로마 법정의 법의 심사, 적부심사에 합격이 된 사람이 이렇게 이 3가지 법이 맞아가지고 3가지가 주어지고 아들이 될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 잔치.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잔치입니다. 그런 영예스러운 로마의 시민권,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이 천부장이 왜 로마 사람인데 신문도 안 하고 법에 적부심사도 없이 사람을 치느냐 이럴 때 깜짝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입니까? 나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을 얻었다. 큰 돈을 주고 천부장 가면 높은 지위에 있는, 요새는 사단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 그런 영예스러운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후이오 데시아스, 후이오 데시아스 말하면 양자다 입니다. 양자. 그런 3가지의 영예스러운 복이 따라오는 양자다. 바울은 여기 오늘 저녁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 3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영예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했습니다. 기업을 잇는다.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첫째 그런 은총을 얻는데 먼저 하나님과 당신과의 우리와의 아들 양자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럼 양자라고 하니까 뭐 별로 신통치 않는데 우리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 크게 어떤 감동적인 게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 너희 애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났다. 너희가 전에 공중건세 잡은 자가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뜻대로 살았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좀 처음 나온 사람들 섭섭하고 미안한 말이지만은 마귀의 자녀다.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다. 양자가 되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인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이제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의 주권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영예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둘째는 후사가 되었으니 상속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로마인 갈라디아서 4장 그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새로 읽어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유업. 영예스러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들에게만 주시는 유업을 이을 자이다. 여기는 천국도 포함되고 신령한 복도 포함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이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기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런 뜻이 있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최고의 영예스러운 은총이더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두루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양자의 영을 고민. 로마인서 8장에 보니까 14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그래놓고 내려가서는 무슨 말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나니라.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양자는 법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뜻이 있고 아들이라는 것은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법하고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하늘 법정이 제가 설교집에 하늘 법정이라는 설교를 했는 것을 냈습니다만은 우리 하늘 법정에 섭니다. 하늘 법정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하늘의 법정에 서는데 하늘 법정에는 하늘 법정에 있는 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꾸로 바꿔놓으면 법률이거든. 영어로는 그냥 law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 세상의 법률과 하나님의 법과의 구별하기 위해서 거꾸로 썼다 이겁니다. 법률이 아니고 율법. 따지놓고 보면 법률이나 율법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로마의 법을 인용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나 없나 적부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적부심사를 받는 게나 같은 겁니다. 적부심사의 그 법에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그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법을 받았지요. 10계명을 중심해 가지고 613가지의 법을 받았습니다. 법을 받아놓고 지키려고 해보니 지켜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법을 받아놓고 보니 4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합니다. 첫째로는 연약하여 지킬 수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지켜서 그 적부심사에 합격이 되려고 애를 써보니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약한 것이 있더라. 두 번째로는 지키려고 그 법을 받아놓고 보니 내가 죄인이더라 이게. 아, 나는 그대로 못 살고 죄인이더라. 죄가 자꾸 드러나니 그래서 로마인서 7장 9절에 보면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드러나더라. 그래 왜 되겠어요? 계명을 지켜야 지금 적부심사 합격이 되겠는데 계명을 받아놓고 보니 약해서 못 지켜.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새벽기도 나가 혈기를 안 내야 되지. 아주 작심을 하고 갔는데 그날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더 성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상을 마다에다 내 던지고 성 안 내려고 하면 더 내는 게야 더. 적부심사의 제1호에 그만 끝나버린 게 틀대서 이리 되니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약하더라.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그 계명을 받아놓고 보니 너무 죄가 많은 게 너무 그 적부심사의 합격을 못하겠네. 계명의 이름에 한번 합시다.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무엇이 살아납니까? 죄가 막 우죽선처럼 나오는 게 죄가 막 우죽선처럼 나오더래. 세 번째로는 그 재판정에서 받을 건 하나님의 진노더라. 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용서해 주겠다. 법률학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무슨 법 있는가 하면은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권 발동. 여기 뭐 상당히 전문 용어가 돼가지고 저도 정확히 모르는 말을 함부로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에 국경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말하면 옛날에 임금에게 아들이 낳았다. 태자가 낳았다. 임금이 장가를 가신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날에 많은 죄수들을 석방합니다. 죄가 있지만은 석방할 때 그거는 지휘권 발도라 그래가지고 왕이 대통령이 그 권리를 발동하면 검사가 꼼짝 못합니다.
석방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을 사람이라도, 내일 목을 달아 죽일 사람이라도 왕이, 대통령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있지만은 죄 하나도 이제 석방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 서놓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적부 말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적부 심사를 받았고 보니 나는 그 계명대로 못 살겠더라. 나는 죄인이더라.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때 변호사와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그 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아들을 삼아주겠다. 아주 그래서 은혜라 하지. 은혜. 그럴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내주는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무조건 용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지휘권 발동이라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사해졌나니라. 그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믿음으로써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 가만히 있어요. 계명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연약한 거, 그 죄가 많이 있는 거, 하나님 진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칭하나니라. 이 칭하나 어떤 번역에는 카운트를 했어요. 카운터, 계산해 주겠다, 봐주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무엇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놓고 마귀의 자식같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시. 아버지가 없어졌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 고아가 아이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아주겠다. 이게 법률학적으로 봐가지고 법정적인 양자라 하는 거죠. 양자. 그래서 양자와 아들을 구별해 놨어요. 성경을 가만보면 양자, 법정적인 양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손양훈 목사님이 그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아들 둘 공산당 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겠다 하는 거예요. 아들 삼겠다 하는 거예요. 죄 주지 말아 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지휘권 발동을 해서 그 사람 무죄 석방하고 고신대학의 신학교를 공부해가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목회를. 네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서 받아들인다.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같이 세 가지의 축복과 특권이 따른 은혜를 주시더라. 신령한 복을 주시더라. 그러나 여기에서 미치지 아니하고 로마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새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로마인서 8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자, 성경을 봅시다. 설교하는 거 알아듣는지 뭐 알아듣는지 내가 다 알아들으시는 뭐이신데 양자하고 아들하고 달라요. 자, 로마인서 8장 16절 다 같이
받아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신이 자 15절서부터 새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앙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이제는 성령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양자의 자리에서 한층 더 내키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거는 은혜라 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에다가 참 피가 섞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피가 섞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이어진 바 참 아들이 되도록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생이라는 게 있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굉장한 이런 대우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라 하나니라.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설교가는 재미난 말로 기도하다가 자꾸 당신이라고 많이 하는 분은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네요. 아직까지 아들의 영을 못 받고 하나님 보고 당신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밥을 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률학적인 양자 관계는 아들이 돼도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통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보고 당신이 어떻고 그래서 기도 들어보면 안당 갑니까? 바로 그게 저 사람 어느 정도 억지로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신지 앞으로 안 그래야 되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나오고 생활하는데 나오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양자가 된 사람은 잘 삐낀답니다. 눈치를 많이 보고 우얄랑고 아들이 되지만 눈치를 많이 보고 뻗어가면 또 삐끼고 일하지만은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들은 안 그렇다 하는 거 알아요. 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아기를 뱉어도 못 했는기라. 아기를 못 낳아요. 아이 옆집에는 말이 가난한 사람 아들 부자랑 갑니다. 자녀 부자인데 옆집에는 아들인데 딸은 하나도 안 놓고 머슴에만 자꾸 노는데 6명째 노는 거예요. 6명째. 그래 이 권사님이 아버지여 세상에 어째 그래 공평치 않습니까? 아니 저 집에는 저렇게 5, 6명 그것도 기집애에 다니고 아들만 착착 6명을 놓도록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무슨 죄가 많습니까? 무엇이 부족한데 아들 하나 안 줍니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런 비슷한 우리는 막 요새 같으면 산하 제한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 압니까? 우리 집은 이 아들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만 권사님 하나 가지고 왔어. 그 얼마나 좋아서 가지고 가라 가니. 그만 잘 키워줘서 우리가 못하니 잘 키워돌라고 이라니 권사님이 얼싸 좋다 싶어가지고만 가는 거 나는 것만 탁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같이 키우려고 어디 간 줄 알아요? 만주로 갔어요. 만주. 여기 있으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친척들 입을 전부 다 봉해놓고 절대로 말 못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만주로 가가지고 사다가 또 만주에 여기 오다 한국에 가지고 또 못 내려가지고 안도가 사다가 그래가 이제 실적이 대구 서문교회로 왔는데 얻었는데 아들은 좋은 아들은 머리가 참 좋은 공부를 잘
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공부를 하는데 늦게 1시, 2시 학교 공부 놔두고 독서를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 아침말이 되면 너무 늦자마자 늘 어머니가 권사님이 야야 일어나거라 야야 일어나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늘아침에는 암만 일어나라 해도 아니면 저놈의 자식이야 내가 추수하노니 저러나 딴 사람이 안 가는 게라 지금 딴 사람이 저놈의 자식이야 내가 추수와서 저 가나 와 내 말을 안 듣노 이러면 누구가 자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하더니 어머니 뭐라 했어요? 이러면 자는 줄 알았지 어머니 뭐라 했어요? 이놈의 자식아 속상하면 그런 말도 뭐하나 그만 일어나디 그만 일어나디 뭐 주섬섬 옷을 입고 다음에 모자를 쓰고 가방도 안 들고 나가는 길 야야 어디 가노? 학교 안 가고 예 오늘은 뭐 학교 별 갈 맘이 없네요. 그래야만 나가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 친척집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제 뭔지 이 머리가 좋아하는 이 말이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말했지 오늘 아침에 저놈의 자식 주스 와노이 저러나 한데 내 참말로 주스 왔습니까? 거라이고만 친척이 이놈의 자식 아침말에 뭐 할 일이 없어가 돌아다니면서 주스 왔나? 지금 주스 왔다면 의학 끼고 안 주서 의학 끼고 자식이 금방지다 이 버리장물이 없고 비행망덕 한 놈이 있는 뭐 고함을 호통을 치는 미안해 예 알았습니다 고라면 꺼내서 또 돌아다닙니다 또 여지 입에 고라다가 좀 모질한 친척이 있거든 또 모질한 친척이 아주머니 왜 그래 어머니가 날 주워 왔다 가는데 참말로 주워 왔습니다 아이고야 너가 마이가 그런 소리 하더라 고마 안고 안 나쁜 얘기를 아이고 너가 마이가 그런 소리 하더라 고마 욕을 해붙이면서 드러났습니다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울다가 수도산에 저가가 울다가 수도산에 가 울었답니다. 울다가 밤낮으로 앉았다가 생모도 오직 하면 나를 이 집에다가 줬겠나. 내가 중학교 3학년까지 여기 계산학교 나온 사람 얘기하면 또 알 사람도 있을 끼다. 그래 생모도 양모도 부모 아이가 돌아가서 이래가 만날 때부터는 전에 전혀 없던 일이 엄마를 보면 눈치를 보는 거야. 부모도 자식 눈치 보지 자식도 눈치 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 그래서 혈통이 아닌 것은 절대로 못생. 그래 갈아놓고 할 게 없어요. 다 공개하고 이래야지. 괜히 갈아놔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다 비밀을 지켜줘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날이 있는 기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에 한번 시험해봤는 기라. 시험을 해야 돼. 강주서 나는 아가 하나 있거든. 이 자식이 강주 저 무등산 밑에서 좋아하는 이 가나. 무등산 밑에서 좋아서 이 가나. 믿어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게이 혈맥이라는 게, 이 혈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길이다. 무서운 길인데, 주워 왔는 거나, 만 감쪽같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이 양자에서 아들의 영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양자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면 안 됩니다. 안 옮기면 이거는 신앙 문제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타락할란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떠날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인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나? 환난인가, 적승인가, 기근인가, 공공과 칼날인가, 그 무엇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끊을 자가 없나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만큼 핏줄은 강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입기움은 강하다. 이거는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법률학적으로 되어진 양자는 그 이상 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 성령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성령으로 당신의 피를 전해 주소서. 참 아들이 되어 아바 아버지라 하나니라.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들의 영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양자의 영만 법률학적으로 그저 법정에 선 양자냐, 법정의 적부 심사를 통해서 얻어진 양자냐, 아니면은 참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들이 되면 주신 복을 복받도록, 복받기 싫어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들 주셨으니 그 모든 것도 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핏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